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기도를 신적인 존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수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 성찰하는 시간이다.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내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양하는 것을 기도다, 마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진리와 도를 깨달으며 그것을 마음에 또 새기는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서 우리 행동과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은 행동의 어떤 원인과도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생각이나 욕심도 제어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가 수양인데 한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현세에서 겪는 여러 문제, 그 문제의 예방이나 또는 해결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에게 정성을 바치며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존재, 예를 들면 귀신이나 어떤 영물이 있죠. 산신, 조상신, 부뚜막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무, 영험한 나무나 큰 바위 뭐든지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에게 그 대상에게 현실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질병의 치료나 사업의 성공이나 가족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지요.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기도에는 샤먼이 필요합니다. 샤먼은 중재자입니다. 신적인 존재와 사람을 중재해주는 전문 용어로 하면 무당이나 박수, 박수는 남자 무당 박수라고 하죠. 그런 무당이나 박수 같은 영매가 신적인 존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면서 어떤 사업의 애군, 어떤 불행 이런 것으로부터 막아주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이 무속의 문화가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곳곳에 봐도 이 무속이 성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에게도 이 무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많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모셔다가 구슬하는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좀 영험한 존재, 이 하나님 신적인 존재와 이 사람 사이를 중재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목회자를 이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관계에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됐죠? 하나님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목사를 거치지 않고 어떤 무당을 거치지 않고 어떤 영험한 타인을 거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 온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는 그렇게 해도 기도를 실제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과정,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잘하시네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이 다윗이 시편 중에 73편, 73개의 시편을 다윗의 시 표제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총 150개의 시편 중에서 73개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을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헌정한 시라고 볼 수도 있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이 시편의 고백을 함께 노래하면서 다윗의 삶, 다윗의 그 기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이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악인들이 있었다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있었다. 행악하는 자들이 있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왕이었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이 시편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다양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의 심정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심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하기그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을 못하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문맥에서는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한 탄식, 한숨소리, 신음소리, 그것이 이 심정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라멘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슬픔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ESV 성경에서는 groan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그냥 울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비언어적인 탄식, 한숨, 슬픔도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크게 외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르짖지 못해서 그냥 흐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싶을 때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한 시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기도했다고 하죠? 아침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보케어는 새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아침에 주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제사인데요. 아침 일찍 제사하고 저녁에 또 제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번제를 할 때 이 시편을 함께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왕의 재판이 주로 아침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재판 때문에 송사가 있어서 억울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침에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아침에 재판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아침마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왕의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아침에 의로운 판결을 구하며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다윗은 왕이었는데 왕이 그냥 자기가 재판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못한 사람 이렇게 잘 판결해가지고 그렇게 심판하면 되는데 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까지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 재판하고 벌 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 살다 보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렇게 자기의 통치를 세웠다면 그냥 여느 보통 왕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아빠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이 집구석을 벗어나서, 왜 집구석이라고 하잖아요? 집구석. 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방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빨리 결혼해서 아빠가 돼가지고 내 방을, 안방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빠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빠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엄마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 권한과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고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권한이 주어지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간부가 되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권한이 주어지면 이게 하청업체, 이게 고객들과의 관계, 여러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된 후에도 유다 지파 외에는 사울을 따르던 지파들이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을 때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세 아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만 그랬을까요? 같이 전쟁을 했던 요압도 끝내 계속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요압을 처단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을 자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했습니다. 다 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사랑은 헷세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겠다 이 표현은 엎드려 경배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충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십시오.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성도같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풍랑이 이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원수 같은 사람들, 풍랑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완전한 공의를 믿으며 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과 행동으로 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심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말만 해도 마음이 풀릴 때가 있으시죠.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냥 울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일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함, 슬픔을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와서 한숨만 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와서 울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와서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이 아무리 있더라도, 기도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바쁘신데. 목사님도 보니까 굉장히 바빠 보이시고, 선생님도 다 바빠 보이잖아요. 다 바빠, 하나님 바쁘신데 내 기도를 들으실 새가 있으실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인생의 말을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인 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무심한 줄 알았습니다. 제 등록금은 전혀 모르시고 제 학교의 생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이가 퇴근이란다. 아이가 이제 하교에서 집에 오면 아이의 무엇부터 살핍니까? 아빠가요? 표정부터 살핍니다. 아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심한 것 같아도. 물론 시험 끝나고 성적도 묻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 표정 하나. 방에 들어가서 벽을 쳐도 왜 벽을 치지? 뭐가 힘든 일이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단어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입니다.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순서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헬라어 순서로 보면 파테르이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11장 2절에는 더 합니다. 이거 다 빼고요. 그냥 파테르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아버지. 그래서 온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안 하죠?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기도를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표현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해보지를 못했어요. 사춘기 자녀 같죠?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아빠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울기만 해도, 그 앞에서 그냥 누구 욕을 해도 아빠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무당이나 사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제가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대화를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이 대화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사람에게도 내 얘기를 할 때 사람이 내 그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관계가 깊어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로 심정을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더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려면 말씀 생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을 하면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남자들이 보통 없는데. 하여튼 뭘 얘기하면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물론 내적인 음성으로 환상으로 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생에 많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건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경건 생활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로만 날 수는 없습니다. 두 날개로 날게 되는데 기도와 말씀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 생활과 함께 필수적으로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경건 훈련이 병행되어야죠. 그래서 두레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큐티를 하죠. 그리고 전도회나 두레 모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죠. 말씀을 나눌 때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눌 때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큐티하고 그 큐티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에만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 생활이 잘 안 돼 있는데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럼 신비주의의 영적인 은사에 이 탐닉하면서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별로 잘 안 보입니다. 세속화된 시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일상적으로 된 시대에서는 이 정도 신비주의까지 가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와 함께 빠질 수 있는 그 위험 함정 중에 하나가 공로주의입니다. 기도 생활이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이 수요기도에 나오면 어떤 게 보입니까? 수요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보입니다. 안 나오다가 본인이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 왜 그분들 안 나오지?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 보이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보입니다. 기도가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생활이 안 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만 읽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관한 책은 수백 권을 읽었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 배운 분들이죠. 네, 저는 글로 장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글로 모든 것을 하는데 실제로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성경문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자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머리만 크고 무기력한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지만 성경 그 지식만 너무 강조할 때 힘이 없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교제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고 알아가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아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압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이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약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어떻게 그걸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제 대학생 때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줄 알게 되면 이것은 응답이 되는구나.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겠지만은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성도는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재판장 비유인데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와가지고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재판장이 어땠을까요? 너무 번거롭고 힘들었습니다. 계속 찾아오겠구나.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구나. 그래야 안 찾아오지. 그래가지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그 아들 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있겠느냐? 말씀.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을 아시고 우리가 슬퍼서 그냥 울고만 있을 때도 그 사정을 다 아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원통하고 억울할 때, 외롭고 낙심될 때,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